명심보감 정기편, 분노와 욕심을 다스리는 법.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다짐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우리는 작은 일에 화를 내고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이성으로는 이해하지만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참을성은 줄어들고 욕심은 커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참 많은 것에 화를 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날씨가 마음에 안 들어 짜증을 내고 출근길, 교통체증에 속이 부글부글 끓으며 직장에서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답답해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의 작은 실수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루 종일 크고 작은 화를 내며 살다가 잠자리에 들면 또다시 내일은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끝없는 반복 속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의 첫 구절은 우리의 급소를 찌릅니다. 노여움을 참는 것 한 번이 100가지 재앙을 막는다. 단 한 번, 딱 한 번만 화를 참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불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의 분노로 내뱉은 말 때문에 평생 후회하고 참지 못한 성질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으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경력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화는 잠깐이지만 그 대가는 평생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화내는 것이 당당함이라 생각했습니다. 부당한 일에 분노하고 옳지 못한 것에 저항하며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것이 정의감이라 여겼지요. 물론 그런 분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내는 화의 대부분은 정의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그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짜증이고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불만이며 내 자존심이 상한 것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화는 마음의 병이요, 욕심은 몸의 병이다. 화를 내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압이 올라가며 심장이 빨리 뜁니다. 잠깐 화낸 것 같지만 우리 몸은 몇 시간 동안 그 영향을 받습니다. 자주 화를 내면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화는 상대를 해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더 큰 문제는 화가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일에만 화를 냈는데 점점 작은 일에도 화를 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에게만 화를 냈는데 점점 가까운 사람에게도 화를 내게 됩니다. 화를 내는 역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이지요. 명심보감 정기편에서는 경고합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결국 화에 잡아먹힌다고요.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화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욕심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커지는 것만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을 더 벌고 싶고 중년에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으며 노년에는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언제나 지금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좋게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가 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욕심은 깊은 골짜기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욕심이 나쁜 이유는 만족을 모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억대를 원하며 억대가 있으면 10억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고 아무리 채워도 허전합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탐욕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서 더 넣을수록 더 타오른다고요. 욕심은 또한 고통을 만듭니다.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가졌다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며 초라해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고 욕심 없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다고요. 진정한 부와 가난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화와 욕심, 이 둘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욕심이 좌절되면 화가 나고 화가 쌓이면 욕심이 커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분노하고 분노가 쌓이면 더 많이 가지려는 집착이 생깁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에서는 이 악순환을 끊으라고 가르칩니다. 화를 다스리고 욕심을 줄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바르게 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할까요? 명심보감 정기편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화가 날 때 일단 멈추라고 합니다. 즉각 반응하지 말고 심호흡을 하며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분노할 때는 그 결과를 생각하라고요. 이 화를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상황을 달리 보라고 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웃어넘깁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요. 화날 일을 화날 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셋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가 내 기대에 못 미칠 때입니다. 하지만 상대에게도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으며 나름의 최선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제 잘못을 보라고요.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과연 잘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넷째, 화를 표현하되 건설적으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화를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쌓인 화는 언젠가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노여움을 말로 표현하되 상대를 해치지 않는 말을 선택하라고요.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화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라고 합니다. 자주 화가 나는 것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특정 상황, 특정 사람, 특정 시간에 화가 더 잘 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병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고요. 화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여섯째,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도 근육 운동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부터 참는 연습을 하고 조금씩 인내의 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작은 인내가 모여 큰 덕이 된다고요. 하루에 한 번씩 화날 일이 있어도 참아보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욕심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은 욕심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첫째, 족함을 알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항상 즐겁고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괴롭다고요. 둘째, 비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욕심의 대부분은 남과 비교하는 데서 생깁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남보다 더 잘 살려고 애쓰며 남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해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라고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은 다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필요한 것은 채우되 욕망은 절제하라고요. 없으면 불편한 것은 필요이고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것은 욕망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욕심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베푸는 것입니다. 움켜쥘 때는 탐욕이 커지지만 펼칠 때는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재물은 흘러야 맑고 고이면 썩는다고요.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다섯째, 검소하게 살라고 합니다. 검소함은 욕심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과실을 멀리하며 소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검소는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요. 검소하게 살면 욕심이 줄어들고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섯째, 죽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욕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화와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 수양이 필요합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수신, 즉 자기 수양입니다. 마음을 닫고 인격을 갈고 닦는 것이 화와 욕심을 다스리는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닦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를 일러 성찰이라 부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화를 냈는가? 그 화는 정당했는가?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반성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하루 3번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둘째, 좋은 글을 읽어야 합니다. 명심보감 같은 고전을 읽으며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책은 마음의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을 비춰주고 마음의 약이 되어 병든 마음을 치유해줍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배움을 게을리하면 마음이 거칠어진다고요. 꾸준히 배우고 익히는 것이 마음을 닦는 길입니다. 셋째,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과 있으면 나도 불평하게 되고 욕심 많은 사람과 있으면 나도 욕심이 커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덕이 자라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 악이 자란다고요. 마음이 맑고 욕심이 적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넷째,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침묵하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맑아진다고요. 명상, 산책, 차 한 잔의 여유가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화와 욕심이 커지지만 감사가 많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고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요. 몸을 돌보는 것도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화와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명심보감 정기편에서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화와 욕심은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의 원인이 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화와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양생법이라고요. 둘째,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화를 자주 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욕심이 많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사람들이 따르고 욕심 적은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화와 욕심을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화와 욕심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하루를 망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화와 욕심을 버리면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맛본다고요.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와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체력으로 버티지만 나이가 들면 화와 욕심이 건강을 더 빨리 해칩니다. 또한 나이 든 사람의 화와 욕심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에서는 경고합니다. 늙어서도 화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존경받지 못한다고요. 그렇다면 노년의 화는 어디서 올까요? 대부분 무력감에서 옵니다. 예전처럼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세상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허전함에서 화가 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늙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요.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화가 줄어듭니다. 노년의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조급함, 자녀에게 뭔가 남겨줘야 한다는 집착이 욕심을 키웁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내려놓는 것이 미덕이라고요. 채우려 하지 말고 비우려 하고, 움켜쥐려 하지 말고 놓아주려 할 때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화와 욕심을 다스리는 데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 이성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화가 더 쉽게 나고 욕심도 커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술은 화와 욕심을 부추기는 독이라고요. 특히 화가 났을 때 술을 마시면 큰일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둘째, 과로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인내심이 줄어들고 쉽게 짜증이 납니다. 욕심도 커져서 무리하게 일을 벌이게 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적당히 쉬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이라고요.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나쁜 정보입니다. SNS를 보며 남과 비교하고, 자극적인 뉴스를 보며 화를 내며, 광고를 보며 욕심이 생깁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귀와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조심하라고요. 좋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건강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통증이 있으면 인내심이 줄고, 건강이 나빠지면 불안해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건강할 때 마음을 닦으라고요. 건강 관리가 곧 마음 관리입니다. 다섯째,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화와 욕심이 커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라고요. 건강한 관계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화와 욕심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아봅시다. 첫째, 아침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하루의 시작을 바르게 하면 하루 전체가 바르다고요. 둘째, 화가 날 때 숫자 세기입니다. 10가지 세는 동안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잠시 멈춤이 큰 화를 막는다고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쌓이면 욕심이 줄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욕심을 이긴다고요. 넷째, 명상이나 기도 시간 갖기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고요. 다섯째, 운동하기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화가 풀리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몸을 움직이면 욕심도 줄어든다고요. 걷기, 요가,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이 좋습니다. 여섯째, 자연과 함께하기입니다. 산책하며 나무를 보고 꽃을 보며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라고요. 자연 속에서 우리는 화와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명심보감 전기편의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나를 이기는 것이 더 어렵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더 위대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진정한 영웅이라고요. 화를 다스리고 욕심을 줄이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한번 해결했다고 끝나는 일도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선택하고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꾸준함이 완성을 만든다고요. 조금씩, 천천히,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화를 냈다고, 오늘 욕심을 부렸다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것이 가장 큰 용기라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것이 진정한 수양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화를 다스리려 노력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화를 내면 이해하려 하고 누군가 욕심을 부리면 너그럽게 봐주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결국 화와 욕심을 다스리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남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가 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 건강, 내 행복, 내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에서는 말합니다. 자기를 바르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요.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봅시다. 화가 날 때 한 번만 참아보고 욕심이 생길 때 한 번만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어제보다 조금만 나아지려 하면 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우리가 화와 욕심을 다스리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100마디 잔소리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큰 교훈을 줍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부모의 행실이 자녀의 거울이라고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일 때 자녀들도 따라 배웁니다. 화와 욕심을 다스린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명심보감 정기편에서는 이렇게 그립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몸이 건강하며 관계가 원만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삶이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도 화와 욕심과 싸우며 살아가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삶의 여유를, 관계의 화목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를 다스리고 욕심을 줄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바르게 하는 길이며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노여움을 참는 것 한 번이 100가지 재앙을 막습니다. 족함을 아는 마음 하나가 1000가지 복을 부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당신의 영혼이 자유롭기를, 당신의 삶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